처음 시작을 유보로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 보니까는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고 좀 외람된 얘기인데 환장할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기쁜 소식은 우리 아들이 5학년인데 평생 한 번도 성적상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 아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했다고 메달을 받아왔어요. 이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은 옆집에 개똥이도 메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환장할 소식은 전교생들이 전부 다 메달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애들 격려해 준다고 메달을 다 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좋은 소식은 여러분, 사랑하는 이 가족이 오래간만에 여름에 여행을 떠났어요. 강릉, 속초 해변가에 가서 캠핑을 하는데 여러분, 그 여름에 참 사람들이 많은 관광객 모였을 때 쓰레기 버리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쓰레기 버릴 때 종량제 이 종이도 안 사왔어요. 어떻게 하면 버릴까? 남편이 봤던 새벽녘에 누가 갖다가 바깥에다 버리더래요. 야, 저기다 버린다. 그래서 남편이요 몰래 갖다 탁 버렸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에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고 왔어요. 근데 나쁜 소식은 그 옆에 CCTV가 있다는 거예요. 환장할 소식은 그 다음 KBS 뉴스에 나쁜 양심해가지고 남편이 나왔대요.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은 일생 동안 한 번도 부인한테 꽃을 한 번도 사오지 않은 남편이 어느 날 남편이 꽃을 사왔다는 거예요. 평생 결혼해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꽃을 사왔대요. 감동,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은 그 꽃이 하얀 국화라는 거 아니에요. 환장한 소식을 알고 봤더니 장례식에서 이거 집어 가져왔대요. 마지막 아는 분이 딱 한 분 계셔요. 그분을 위해서 끝까지 합니다. 첫째는 마지막에는 아내가, 여자는 예뻐지고 싶잖아요. 아내가요 성형수술을 했어요. 그것도 야매로 가서요 3분의 1 가격에 딱 고쳐준 거예요. 눈도 높이고 코도 높이고 눈도 쌍꺼풀에 이렇게 가서 싼값에 고쳤대요. 나쁜 소식은 그 다음날 부작용이 일어나서 여기 아프기 시작하더래요. 환장할 소식은 그 수술해준 의사가 돌팔이에서 잡혀갔대요. 제가 서론으로 얘기를 왜 드리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소식도 여러분 1개월 이상 기쁘게 하는 소식은 없어요. 나쁜 소식이요? 인생 살아가면서 아프고 나쁜 소식이 있어요. 근데 살아보세요. 얼마 지나가면은 그 소식 잊어버려요. 성탄절은 굿뉴스입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성탄절 소식입니다. 유명한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르케고르가 이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설로, 단편 소설로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이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왕은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진 권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민정시찰을 위해서 먼 시골로 떠났대요. 여행을 떠났대요. 근데 먼 여행을 떠났는데 그 여행 떠나서 어느 한 마을에 가는데 너무너무 시골에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쁜 여인이, 처녀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뺏긴 거예요. 물 한 잔 주세요. 그랬더니 물을 따라줬는데 어찌나 예의 바르게 주는지 이 왕이 정신을 잃어버렸어. 보조개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야, 내가 저 여인을 내 아내로 삼겠다. 근데 신하들이 안 되옵니다. 이거는 저 사람은 평민이기 때문에 왕하고 신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집 가서 살겠다. 그건 더 안 됩니다. 경호 문제도 있고 채통이 아닙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자기 왕위를 벗어버리고 자기 동생한테 왕권을 물려주고요, 그곳에 가서 살았대요. 끝. 이 단편 소설입니다마는 왕이 자기 신분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그 처녀,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탄의 기쁜 소식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영광의 자리를 다 포기해버리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 이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굿뉴스. 이 땅에 영원히 이 땅에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냐? 복음의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의 기쁜 소식을 대림절을 맞이해 지난 시간에는 마리아를 통해서 났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 기쁨의 성탄 소식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려줬느냐? 목자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기쁜 소식을,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권력자도 있고 시민의 사람, 근데 누구에게도 안 알려줬어요. 세상에 어떻게 보면 가장 보잘것없는, 버림받은, 누구도 생각지 아니하는 목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줬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당시 역사를 보자면은, 여러분,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입니다. 그래서 양을 제일 많이 쳐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본 분은 알아요. 이 특별히 양고기를 많이 먹어요. 그 사람들 고기 가운데 다른 고기 안 먹어요. 돼지고기는 절대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양고기를 먹어요. 혹시 여러분 양고기를 드셔보셨어요? 제가 이전에 아랍에미레이트 갔다가 양고기를 먹어봤는데, 와, 제가 이래 봐도 3인분 먹었어요. 너무, 나 양고기가 그렇게 맛있는지 몰라. 그 맛, 소스 맛, 죽여줘요. 나 양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친숙한 고기는 양고기예요. 더군다나 양은 제물을 드릴 때 쓰이는 게 양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친숙하게 드려지고 쓰임받는, 가장 많이 먹는 짐승이 양이에요. 근데 양을 치는 목자는 사람들이 사람같이 여기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천하게 여기는 직업이 있어요. 그 첫째가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은 부정하다고, 율법에서도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이 양을 치는 사람, 목자들을 우리 천한 사람같이 여기지 않아요. 부정한 사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말해요? 이들은 제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러 오지도 못했어요. 왜요? 양 치느라고 거의 못 왔어요, 목자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법정에서 재판할 때, 증언받을 때에 이 목자들은 증언대에 쓰지 못하게 해서 이만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사람이에요. 소외되고 외롭고 빼곡고 가장 힘없는 사람이 목자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혁명가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기득권 가진 사람들을 주님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빼곡고 과부, 고아, 창녀, 가장 힘없는 사람, 주님은 그들을 만나줬고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요즘 말하자면 혁명가와 같아요. 늘 그들과 함께 울어줬어요. 그들의 아픔을, 상처를 싸매줬어요. 목자에게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 땅에 가장 약하고 연약한 자에게 주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천사가 나타난 목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목자에게 들려준 천사의 음성이 있어요. 세 가지가 오늘 11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리라.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약 6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성, 다윗의 고향이 어디냐?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지극히 작지 아니하리라. 너희 집에서, 너희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날 것이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날 것을 가르쳐줬어요. 두 번째로 강보에 쌓여 가장 낮은 구유에 날 것을 성경은 예언했어요. 가장 낮은 자리, 날 자리가 없어요. 구유에서 예수님 태어날 것이다. 그가 태어날 때 하늘의 영광이요 땅의 모든 사람에게는 평화로다. 천사가 그 말을 들려줬어요. 여러분, 목자에게 들려진 말씀, 너희 땅, 너희가 머무는 땅에서 예수가 날 것이다. 그것도 강보에 쌓여 구유, 가장 비천한 곳에서 예수가 날 것이다. 이 복음의 말씀을 목자가 들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세 번째 나오는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사람들에게 평화.
예수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거예요. 원래 평화라는 말에는 그 당시에 크게 두 가지 평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팍스 로마, 로마의 평화, 로마 사람들이 얻는 평화는 무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평화예요. 그 당시 역사를 보면 로마라는 나라는 BC 8세기로부터 AD 5세기까지 약 1300년 동안 로마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오노 나나미는 여러분 그의 책 로마니 이야기에서 로마가 평화를 이루는 것은 무력이래요. 만약에 자기네 나라한테 누가 덤벼요, 로마 나라 사람들이 어느 시골에 갔다가 로마 사람을 누가 죽여요, 그러면 그들은요 로마 사람이란 이유 필요 없어요. 잘못한 거 잘한 거 필요 없어요. 로마 사람이 이방에 가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중심 2km 반경을 그려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누구든지 애들, 어른, 짐승 다 완전히 진멸해버려요. 이게 말이 돼요? 로마한테 도전했다는 거예요. 로마한테 함부로 덤비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로마 백성한테 덤볐잖아요. 그래서 쑥대밭이 돼요.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요. 로마라는 나라는 무력, 세계 힘을 지닌 나라예요. 힘을 가지고 세상을 통일하기 원했어요. 그러나 우리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AD 5세기경에 그들은 미개한, 미천한 게르만 민족에게 멸망당하고 말아요. 칼은 칼로 망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준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가장 낮은 자리에 마구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분은 여러분 보세요, 가장 소외되고 눈물을 흘리고 약한 자들, 여자들, 슬픔 많은 병든 자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끝까지 그분의 사랑으로 왼뺨을 때리는 자에게 오른뺨을 대게 했어요. 오리 가재는 자에게 심리까지 갔어요. 마지막엔 자기 옷을 다 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예수가 죽은 후에 예수를 중심으로 BC와 AD 역사를 나누었어요.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는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기쁨의 소식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의 반응이에요. 오늘 저는 목자들의 반응 세 가지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근데 목자들은 어떻게 오늘 반응했느냐? 첫째, 오늘 목자들의 반응은 16절에 보면은 빨리 달려갔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빨리 가서. 다시 한번 시작.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복된 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들으면은요, 아세요?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빨리 가서 일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를 때 꼭 일하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노는 사람, 아세요? 빈둥빈둥하는 사람 절대 안 불러요. 세리, 열심히 돈 바꾸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돈 거두는 사람이에요. 어부, 열심히 고기 잡는, 그때 일할 때 찾아가서 불러주세요. 그때 부름받았어요.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법칙이에요. 게으르거나 나태한 사람들은 샤프한 글을 쓰거나 여러분 좋은 아이템이 안 나온대요. 분주한 사람, 일을 바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면 그 사람들은요, 아세요? 바쁘고 부지런한 사람 머리가 팍팍 돌아간대요. 글을 쓰기에도 아주 살아있는 글을 써요. 아세요? 노는 사람, 여러분들 자기를 잘 관리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일을 잘 못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목자들은 분주하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들을 불렀어요.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이들은 듣자마자 빨리 뛰쳐나가 외쳤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즉시 일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일, 하나님의 법칙은 그것이 없어요. 은혜 받자마자, 복음을 듣자마자 빨리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0절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빌립보서의 바울은 고백해요. 나는 세 가지만 증거한다. 오직 예수, 둘째는 예수의 부활, 셋째는 그리스도의 고난. 바울은 일생 동안 나는 세 가지만 증거한다고 빌립보서에 말해요. 예수, 예수의 부활,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 고난 받으심, 이 세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도 잠언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복음의 능력을 빨리 즉시 가서 전하는, 즉시 가서 증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빨리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은혜 받은 것을, 은혜 받은 감동을 머뭇거리거나 묻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주의 음성을 듣자마자 빨리 행동으로, 삶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세상에 나가 전했다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에 그들은 은혜 받은 말씀을 그냥 자기 혼자 갖은 것이 아니라 빨리 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다시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여느 때와 똑같이 밤늦은 시간에 그들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와서 그들에게 음성으로 말씀했어요. 너희가 초림하시는 예수를 만날 것이다. 말구유가에 가봐라. 그들은 빨리 갔어요. 왜요? 사실 왜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큰 마을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 여러분들 말 구유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곳저곳 그들이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이곳저곳 갔는데 어느 집 들어갔더니 진짜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들의 설레임,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아이를 낳고 기쁨으로 그 구유에 누워 있어요. 그 앞에 경배해요. 그들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게 했습니다. 이 아이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이때 오늘 성경에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지키며 생각했다고 그래요. 이 기쁨을, 이 감격을 맛본 이 목자들은 빨리 뛰쳐나가 세상 사람들 앞에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성도님과 어떤 분은 은혜 받았는데 그전 내 남편은 그냥 같이 안 간다고. 왜요? 천국 가서도 저 왼수랑 같이 있으면 어떡하냐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천국은요, 죄송해요, 시집장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하고 안 살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은 저 왼수 또 볼까봐 전도 안 한대요. 이거는 예수 잘못 믿거나 뭔가 잘못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영원한 천국을 믿는다면 아세요,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가장 존귀한 사람이 그곳에 가지 못한다면 어떡할 거예요?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엄마 이 천국이 있다는 것, 누가복음 성경에 여러 번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가 그러잖아요. 부자가 일생 동안 그 집에서 얻어먹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 끓는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해요. 너무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요. 야, 제발 물 한 모금 찍어다 내 혀에다 대다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그러면 제발 부탁한다. 이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 형제들한테 알려다오. 안 알려줘요.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고 교회가 있다. 주의 종들이 있다. 안 믿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제가 얼마 한 달 될 것 같네요. 전도 세미나 갔다 왔어요. 가서 제가 참 충격을 받았어요. 평택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한 30년 됐어요. 개척한 지요. 이 목사님이 자기가 이 목회한 이야기를 쭉 알려주는데 마지막 그 얘기를 하는데 우셔요. 목회 30년 하면서 이사를 6번 했대요. 개척하면서 6번. 목사님 꼭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우리 앞집에, 아파트 앞집에 꼭 안 믿는 집 오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안 믿는 집이 왔대요. 꼭 안 믿는 집 오게 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응답해 줬대요. 교회가 안 붙었대요. 또 다른 종교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이 5집들을 전부 다 예수 믿게 하고 복음을 전했대요. 어느 때는 3년 걸렸대요. 부인이,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 집에 맛있는 거 만들면 항상 갖다 줘요. 관계전도예요. 선물도 갖다 주고 명절 되면 뭐 케이크 사다 주고. 네. 그러니까 먹으면 사람이요 넘어가요. 6가정을 같이 살았는데 5가정을 다 전도했대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집이 이사 왔는데 아무나 거기는 목사님이 기도를 안 했대요. 바빠가지고 연말인데 분주해가지고 기도를 안 했대요. 근데 이 집에 이사 왔는데 누가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이 왔대요.
그것도 원로 목사님 은퇴해가지고요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이곳에 와서 평택에 와서 사신대요. 이분이 그래요. 내가 기도를 안 했다고. 매일 우리 앞집에 안 믿는 사람 오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이번에 기도 안 했더니 목사님이 왔다고 그 말을 하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글썽여요. 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저는 그날 충격을 받았어요.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난 목사지만 우리 앞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몰라요. 내가 이제 어디 이사 가면요 우리 앞집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복받은 집이에요. 아멘을 안 하네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겁나요. 목사가 오면 우리 죽었다 복받아. 왜요? 목사가 오면서 가면서요. 제가 옛날에 6번에 근무할 때 우리 앞집 뒷집 완스타 집이에요. 우리 장군들 사는데요. 근데 이 두 집이 목사님 제발 왜요? 진짜요. 우리 집사님들이 두 집이 있는데 매일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 집 기도에 응답. 근데 농담같이요 그의 이 두 집이 사단장 둘 다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서로 올라오고 우리 집사들이요. 네,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왔던 8사단장이 그래서 온 거예요. 이분은 진급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요. 정말 우리 앞집에 매일 기도해 줬어요. 그거 복되잖아요 여러분들. 네,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영적 야성이 없었거든요. 내 집 앞집에 누가 살건 나는 상관이 없었어요. 여러분 진짜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를 안 믿으면 여러분 잠이 와요? 오늘 본문의 목자는 이 기쁨을 뛰쳐나가 전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오늘 저는 설교 결론을 우리나라의 유명한 프로골퍼 최경주 씨, 여러분 알 거예요. 이 사람 알지요? 이분은 전라남도 완도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에 축구부였대요. 키도 짤짤한데 근데 중학교 올라가서는 워낙 힘이 세가지고요 역도 선수였대요. 역도 선수 알죠? 근데 운명이 바뀌는 일이 있었대요. 그 학교에 골프부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운동 잘하는 사람, 달리기 잘하는 사람 다 운동장에 집합시켰대요. 근데 자기는 역도 선수, 역도부인데 줄선에 얼떨결에 잘못 들어가지고 줄을 잘못 새로운 줄에 섰대요. 그 줄은 무슨 줄이냐? 이빈 골프하는 줄이에요. 그러니까 줄 잘못 써가지고 인생이 꼬였어요. 골프하는 줄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가 간증하는데요 고두절미합니다. 골프가 돈 많이 들잖아요. 자기는 가난한 집이래요. 완도 해변가에서 그는요 아십니까? 이 모래바닥에서 빵카 연습, 그때 그렇게 치는 게 그게 연습인지 몰랐대요. 빵카 연습을 그때 얼마나 열심히, 그게 나중에 프로 된 다음에 이렇게 유익한지 몰랐대요. 근데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있었는데 서울에 와서 코치를 만나 연습을 하는데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여자가 진짜 예수 참 믿는 처녀를 만난 거예요. 매주마다 만나는 게 여자가 어디서 만나? 교회에서 만나재요.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없이 그 여자가 예뻐서 교회 갔대요. 예쁘면은 뭐 가요 맛이 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별로 안 예쁜데요 최경주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그러더래요. 여보, 그 애인한테 자기 경주씨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돼. 그게 뭔데? 자기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게 가르쳐 주더래요. 모든 사람을 만날 때 그때 제가 프로골퍼로 코치로 처음으로 자기가 이제 이름을 올렸대요. 모든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같이 대해봐. 오늘 이게 감동이 되더래요. 그래서 최경주가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같이 대하겠습니다. 근데 기도했더니 큐티했더니 적용이 되더래요. 어떻게 해요? 네가 일하는 일도에서 손님들을 감동을 줘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줄까? 아침에 새벽 5시부터 레슨했대요. 자기는 20분 전에 나가서 그 아래 칠 수 있는 바닥이 있어요. 고무로 된 바닥이 있어요. 자기는 20분 동안 그걸 자기 자리 좌석을 다 닦아놓은대요. 누가 보건 안 보건 그 자기 자리, 자기 치는, 자기가 연습시키는 자리를 다 닦아놨대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 와서 레슨 받거든요. 레슨 받는 사람들, 자기한테 레슨 받는 사람들 이 백을 두고 가면은 백에 있는 아이언샷이나 드라이브 샷을 자기가 기름으로 다 닦아줬대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돈을 주더래요. 그들을 보건 안 보건 그들이 두고 가는 그 아이언샷이나 이런 걸 다 닦아줬대요. 그러니까 감동, 지금 그 사람들이 자기네 가장 큰 후원자래요. 놀라운 게 아내를 만난 아내가 큐티하다가 자기 꿈이 뭐야? 나는 레슨하고 한국에서 그냥 제일 유명한 선수 되는 거야.
근데 아내가 그러면 자기랑 안 만나겠대요.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꿈이 뭔데? 여자가 그래. PGA 우승한, PGA가 뭔 줄 알아요? 남자들 세계 미국에서 1등하는 게 PGA예요. 그 꿈 가지라고. 꿈도 야무져. 그러지 않으면 안 만나겠대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그때부터 기도했대요. 그래서 1999년 4월 달에 온누리교회에서 세례받았어요. 그때 자기 기도 꿈이 PGA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이게 꿈이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세례받고 그 다음 달 일본에서 기린 오픈대가 일본에 사는 게 열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곳에 가서 일본 대회에서 1등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일본 대회에서 그곳에 가서 봤더니 일본 대회에서 일본에서 상금 10위 안에 들면은 PGA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아주 무연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일본 가서 골프를 쳐서 일본 대회에서 상금 10위 안에 들면은 이 미국 PGA에 갈 수 있는 길이, 그 예선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그 길을 알았대요. 그래서 2번 연속으로 우승해서 상금이 3위가 됐대요. 별로 감동도 안 되나 봐요. 제가 설명을 잘못하나 보죠. 그래서 PGA 예선에 미국 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대요. 그래서 갔대요, 그대. 근데 놀라운 기적이 벌어져요. 200명의 세계적인 프로 골퍼들이 세계 각국에서 모였어요. 그 중에서 35명을 뽑는 거예요. 35명만 그 PGA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5번 도는 라운딩을 한대요. 4번째까지 자기 성적이 52등이었대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프로를 도전하는 선수예요. 자기 성적이 52등이에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더래요. 그때 제가 평생 처음으로 아내도 왔대요. 처음으로 제가 기도했대요. 마지막 5번째 올라가는 날 하나님 한 번 도와줘요. 울랄랄랄라.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한 번 도와주세요. 근데 자기가 라운딩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4타차나 뒤졌는데 마지막 4타차 프로들 뒤집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마지막 때 18홀까지 가는데 자기가 그때 이 공을 마지막 넣으면은 35등 안에 들어가고 이 안에 이거 실패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컷오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가 버틴 거리가 4m예요. 4m면 멀어요. 프로들도 넣기 어려워요. 근데 진짜 그때 기도했대. 하나님 한 번 도와줘요. 울랄랄랄라. 기도하고 딱 어찌나 떨려요. 그거 여러분 긴장, 돈 내기 할 때 그거 아세요? 떨려요. 이거 해보세요. 떨리는 거 알아요? 이거 이거 떨리잖아요. 더 떨려. 이건 진짜 프로들도 떨려요. 그런데 너무나 떨리는데 진짜 그곳에서 뒤에 가서 가감히 기도해. 하나님 도와줘요. 기도하고 딱 서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제가 딱 4m 버팅을 하려는데 그 길이 시골 가면 홈이 있죠. 호미로 판 것처럼 길이 쫙 보이더래요. 그것도 부족해서 하얀 선이 거기에 그 선에 호미로 판 곳에 하얀 선이 쫙 보이더래요. 그래서 거기다 그냥 그대로 넣었대요. 자기 그거만 보고 넣었더니 또르륵 올라가더니 탁 들어가서 됐대요. 그래서 32등으로 통과했대요. 왜 제가 얘기 드린 줄 알아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자기는 큐티했대요. 우리 교회 올해부터 이제 큐티합니다. 내년부터 큐티할 거예요. 나가시다 보면 광고합니다. 큐티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큐티 훈련이에요. 그날부터 아내가 매일마다 큐티하고 성경 기초를 써준대요. 그럼 자기는 나갈 때마다 늘 큐티 가지고 나간대요. 근데 처음으로 ATT 이 내셔널 대회에서 처음으로 PGA 우승할 때 그가 간증하는 거예요. 처음 나갔는데 그날 저녁 처음 PGA 나가니까 얼마나 떨려요. 아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 2시간 최경주가 자기는 머리가 나쁘대요. 그래서 2시간 동안에 어때요? 야, 돌대가리죠. 근데 돌은 새기면은 안 잊어버려요. 2시간 동안에 어때요? 밤새 어때요? 그것만이 어때요? 아침에 일어났대 외워주더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이제 외워주대요. 아멘! 나갔대요. 근데 PGA 나가서 시합하려고 딱 섰는데 너희가 그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더래요. 너희가 뭐더라 이거 외우느라고 고민한 거예요. 너희가 그 다음에 뭐지 아무리 돌려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무념으로 쳤대요. 그냥 딱 너희가 뭐더라 생각을 잃어버리고 쳤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4홀째 지나고 15홀째 딱 가섰는데 종강판에
1등이 최경주래요. 여러분 골프를 모르나 봐요. 저 성가대도 놀라봐요. 저 너무나 여러분 안타깝네요. 자기가 15번째 홀에 딱 4번 남아 15, 16, 17, 18 근데 15번째 섰는데 딱 생각이 나더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그게 생각나더래요. 생각나니까 그 다음부터 두려움이 오더래요. 그 전까지는 아세요? 그거 용어 뭐더라 이거 생각하느라고 힘 빼고 그냥 이것만 치는데 연습해. 뭐지? 걸어가면서 계속 걸어가. 너희가 니네가 나네가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럼 여러분 골프 칠 때 마지막 1등 올라가 막 떨려요. 요 선수가 몇 점, 비교하고 막 머릿속에 막 잡념이, 그러면 그때부터 실패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알잖아요, 여러분들. 돈 내기 할 때 알죠? 옆에서 돈 내기, 이거 넣으면 돼요. 옆에서, 그러면 알아요. 열받아가지고 팍! 삑살이 나요. 그런데 그때까지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전혀요! 자기는 그냥 힘 빼고 그냥 무조건, 그러나, 뭐더라? 너희가, 니네가. 그러다 그냥 자기가 15번째 홀 갔네. 그때 1등이 됐대요. 근데 15번째 생각이 나게 하더래요. 그게 성경이 쫙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붙여. 하나님, 내 힘으로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을 붙잡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로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한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다 받게 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1등 했대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되나 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그마치 여러분들 PGA에서 7번 우승했대요. 이게 쉬울까요? 그 완도 깡촌 선생님도 없어요. 부모님 잡아야 것도 아니에요. 집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심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내 길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